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오늘 승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가사 기억나십니까?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로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리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얘가 거긴가.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오세요. 아 외로운 길 가도 끝없는 길 산만리. 제가 어렸을 적에 단 한 주도 빼먹지 않고 52편 모두를 챙겨봤던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만화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기억나는 분들 계시죠? 유럽 여러 나라 중에 유독 산업화가 늦었던 이탈리아에 살던 마르코라는 소년이 당시 기회의 땅이라 불리던 남미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엄마를 찾아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긴 여정을 담은 그런 만화 영화예요. 아메데우라는 브라질산 그 흰 원숭이를 어깨에 얹고서 열심히 엄마를 찾아가던 소년 마르코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이나 에비타가 아니라 이 마르코였어요. 내가 드디어 마르코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왔구나. 엄마는 매주 아르헨티나에서 마르코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이 걸려서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끝으로 엄마의 편지가 끊긴 겁니다. 마르코는 어디에선가 홀로 병들어 누워있을 엄마를 찾아서 떠나요. 마르코는 천신만고 끝에 결국 엄마를 찾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엄마를 향한 어린 소년 마르코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계신 곳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2년 전에 개봉된 멕시코 영화 Under the Same Moon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엄마 찾아 산만리의 마르코를 기억하게 됐어요. 아마 근자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화를 좀 아신다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니 영화 꽤나 안다는 목사님이 겨우 그런 식상하고 진부하고 낡아빠진 스토리의 로드무비를 보고 가장 감명 깊은 영화라고 하나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제는 점점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영화보다는 평범한 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그린 영화들이나 크리넥스를 쥐게 만드는 낡은 멜로의 공식으로 다소 불성실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로드무비 같은 것들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건 아마도 지식인들의 인문학적, 철학적 고민과 사고들의 한계와 결론이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민들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치하고 멕시코 영화 Under the Same Moon은 LA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엄마와 떨어져서 늙으신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9살 소년 까를리토스의 이야기예요. 엄마는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LA에 있는 도미노스 피자집 근처 버스 정류장 옆에 공중전화에서 까를리토스에게 안부 전화를 해요. 아들 까를리토스는 엄마의 소재에 대해서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까를리토스는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1500km의 긴 여행을 결심해요. 9살짜리가. 엄마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멕시코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9살 소년 까를리토스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 정말 멕시칸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까를리토스는 엄마를 찾아가는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달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under the same moon이에요. 엄마가 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면서 말씀하시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달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도 까를리토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달을 보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 달을 보면서 서로를 보자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고 있는 까를리토스와 엄마의 얼굴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 화면에 오버랩 시킬 수 있었어요.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은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업도 가족도 전부 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한 번에 쏟아부었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서 있는 공간에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전부 움켜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나. 화려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여 자신들에게도 한 자리씩 내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 하나 남기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잘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 중 대부분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을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그런 정황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여 확실하게 다시 오실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제자들이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자세히 쳐다보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테니조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주시하다라는 강조의 합성어예요.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르코가 아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떠난 엄마를 그리며 엄마가 타고 떠나간 배의 선착장에서 늘 그 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매일같이 거기에 나가서 엄마가 타고 간 배가 왔나 안 왔나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까를리토스가 사랑하는 엄마를 찾기 위해 떠난 기나긴 여행길에서 수시로 엄마를 그리면서 엄마가 보고 계신 달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지게 그리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서 나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이 교회의 신랑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부로서의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 그게 처소를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부로서의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셔서 다른 공간으로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가 자신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신랑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 신랑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온갖 고생과 고초를 감내하며 산만리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모든 마음을 송두리째 안고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신랑이 가 있는 곳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신랑이 매달 또박또박 보내주는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신부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마르코나 까를리토스처럼 밀항을 해서라도 아님 한밤중에 국경의 철조망을 끊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아야 하는 게 진짜 그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신랑이 비운 그 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훔쳐서 떠나가 계신 곳,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그곳을 마르코나 까를리토스처럼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을 품은 하늘을 뚫어지게 아테니조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바람을 피우는 중이에요. 그 신랑의 자리를 돈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건강으로, 취미생활로, 쾌락으로 채우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랑 예수가 계신 그곳이 정말 그리우십니까? 국경의 철조망을 끊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그곳이 가고 싶으세요?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신지는 아세요? 거기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신랑이 지내고 계신 그곳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셨어요? 막연하죠.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첫 손자. 저희 아버님도 장남이고 저도 장남이고 제 큰아들도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이 정말 남달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참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손자들이 놀러 왔는데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독도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우비를 입혀서 기어코 독도에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서 연신 홀로 아리랑을 부르세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옛날엔 찔레꽃이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이 사대주의적 소인배처럼 늘 미국에 굽신거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나치게 한국을 간섭하는 게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미국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TV에서 미국 얘기가 나오면 딴 데로 돌리셨어요. 지금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저희 아버님 손에 성조기를 들려드리면 마치 독립만세를 부르듯이 미국 만세를 부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들이 미국 정부의 보호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미국이 너무 고마운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모든 미국 소식을 저희 아버님께 듣습니다. 매일 저녁 4시면 한국에서 전화를 하시는데 얼마 전 저희 동네에서 산불이 난 것도 저는 아버지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 산불 난 걸. 미국의 부동산 시세나 내일의 날씨, 환율, 이곳 LA의 모든 정보를 저는 아버님께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이가 가 있는 곳의 소식은 그곳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를 그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카를리토스가 멕시코의 달을 보면서 LA의 어머니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LA를 달 속에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은 사랑하는 신랑이 가 계신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거기를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산만리 밖에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와 엄마가 계신 곳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엄마가 보내주는 생활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시대의 철없는 마르코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오르신 하늘이 어딘지를 제가 규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물리적 우주 공간 어디쯤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토끼와 함께 방아를 찢고 계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19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 라플라스가 별들의 위치를 그린 성좌도를 나폴레옹에게 보여주자 나폴레옹이 그 성좌도 지도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쯤이냐라고 물었답니다. 여긴가? 여긴가? 소련의 인공위성 보스타코 1호를 타고 최초로 우주여행을 한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올라가 보니까 진짜 없더라. 그렇게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천국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토끼들과 방아를 찌우며 사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을 간혹 경험할 수 있다고,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곳은 지금 이 지구와는 다른 어떤 공간이 맞아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죠. 그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실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호흡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따라서 부활한 육신이 거할 수 있는 곳은 공간이어야 돼요. 왜? 거기는 자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어야 되고, 그곳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간혹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나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치의 개념으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건 천국이라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삶을 가치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는 영지주의적 발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은 육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육신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며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자연이 회복되는,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고기까지 드신 그 몸을 입고 호흡을 하시며 지금 그곳에 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오르사예요. 그곳이 지금 실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의 어디쯤인가 천국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우주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 속에 천국이 숨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천국의 방향과 위치를 여기와 저기라는 3차원 세계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 상위 차원에서는 이 3차원의 세상으로의 출입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또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신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도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 주막집 화장실에 숨어 있던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하는 천국, 그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다른 차원에서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올라갔다라는 표현 때문에 천국이 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북극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면 남극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북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상상을 하며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진리를 읽어내는 데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지금 우리 곁에서 다른 차원의 것으로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열심히 그곳에 있는 이들을 섬겼을 때 몸은 힘든데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죠. 천국이 3차원으로 침노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용서해버렸을 때 우리 안에 말도 못하는 희열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됩니다. 그게 실제하는 천국의 기운이 우리를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성도를 침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그 단어는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중간태는 수동태, 능동태 둘 다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말이 돼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수시로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승천하신 그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승천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른 차원에 완성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가 계신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말입니다. 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했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양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리고 자기가 회복한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하면 돼. 우리의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람 피우고 있는 간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사실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1호 시민이 거기 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옆에서.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거기에서 호흡을 하시며 살고 계세요. 그게 실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살고 계신 그곳이 지금 실제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곳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love하고 like를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실감이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소망하고 있고 거기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엄마가 산만리 밖에 있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마르코처럼 그것이 너무 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아니면 절대 실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LA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거 있어. 난 인정해.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가 있으니까 그 사실이 현실이 돼요. 거기가 나의 현실이 됩니다. 궁금해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일희일비하게 돼요. 내 사랑하는 이가 가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올라가 계신 그곳의 실제를 믿으시며 여러분 또한 그 사랑하는 신랑이 계신 곳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국경의 철조망이라도 끊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은 수시로 3차원의 이 일상에서 천국을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3차원의 세상에서 그 다른 차원의 천국을 때때로 아주 가끔이지만 맛을 요만큼씩 보는 거예요. 실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운이 나한테 넘어온다니까요. 실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요만큼씩 맛보면서 야, 그 나라에는 이거에 억만 배를 곱한 그러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니까 나는 그것만 소망하면서 살 거야 라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눈을 이 아래다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달마사에 다니는 일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요? 무당 잡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거처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누이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의 땅 한 평을 사기 위해 이 땅의 땅이나 보석이나 돈을 얼마나 지불하면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천국의 땅 한 평을 사기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면 될까요? 경상남도만한 땅 갖다가 주면 한 평 줄까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가진 그 재산만큼의 그 돈을 현찰로 바꿔서 일시불로 지불을 하면 한 평 줄까요? 천국당 한 평? 못 삽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배웠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재화를 전부 다 합쳐놓으면 2,000원이에요. 100데나리온. 반면에 천국의 땅 한 평 값은 1만 달란트 1조 8천억입니다. 이 우주를 다 줘도 천국의 땅 한 평을 못 사요. 근데 여러분은 그 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땅 다 팔아도 명동의 땅 한 평을 못 사는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가치와 재화를 전부 합쳐도 천국 땅 한 평을 못 사요. 근데 여러분 모두는 그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존재,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비워 다른 일을 섬겨주는, 나를 섬겨주는 그곳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선 전부가 왕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이 세상 우주 전체를 팔아도 한 평도 못 사는 그 나라의 왕이 이 세상 것 조금 없다고 그렇게 좌절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 조금 잃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왜 예수님은 꼭 승천을 해야 했으며 그 승천의 모습을 왜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보면 바로 윗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거 하나인데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안 올라가고 40일간이나 제자들 곁에 유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걸까요? 뭘 그렇게 일을 시켜 먹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됐어요? 40일 동안이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그 구원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올 거니까 너희들 당황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올 거야. 여태까지는 내가 너희들 배고프면 오병이어로 막 불려서 먹여줬고 풍랑이 일면 풍랑까지 꾸짖으면서 너희들 보호해줬고 병 걸리면 다 고쳐줬다. 죽은 자도 살렸어. 그러나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은 그칠 것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아야 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너희들 당황하지 말아야 돼. 지금처럼 나에게 풍랑 잔잔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를 이거 튀겨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올 거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육신을 입고 그렇게 도와줬던 시대는 끝나. 나는 승천할 거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려와서 보이지 않게 너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와. 교회의 시대가 온다.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이 일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체로 보는 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증거라는 단어, 엘렌코라는 단어는 밝히 드러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믿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적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하는 그런 시대가 가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다 일어날 거라고 사기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육신을 입은 예수, 나를 도와주는 예수, 나를 보호해주는 그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예수를 지금도 육신을 입은 예수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나 신비한 체험,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공급이나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 등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는 승천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약속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으면서 천국의 현실을 올곧은 마음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왜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의 삶 속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림을 늘려주는 예수, 혈루병을 낫게 하는 예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는 오히려 굶주림 속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오병이어를 보아야 되고, 질병 속에서 완성된 하늘나라를 보아야 하며,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세상의 폭풍을 밟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시는데 나는 5분만 안 아팠으면 좋겠대요. 24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저 얼굴에 천국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줘야 비로소 천국을 느끼는 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 실체로서의 하늘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가셨는데 지금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형제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당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잠시 경험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은 자들처럼, 그게 증인이잖아요. 직접 보고 들어야 증인이죠. 보고 들은 자들처럼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원수를 위해 내 걸 비워내는 삶이었는데 그걸 마치 본 것처럼 어떤 이들이 그걸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아울러서 그들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것을 마치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자들처럼 사는 그들에 의해서 증언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가 계신 곳을 믿음으로 실체로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해서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된다라는 게 바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 믿음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 증인의 삶, 그것은 십자가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을 오해하지 마세요. 권능 그러니까 무슨 번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권능인 줄 착각들 하고 계신데 이 권능은 그런 권능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곧이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세상의 왕국 기대하지 말고 어디에서든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게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그 어디이든 너희 처지가 어디이든 거기에서 예수의 증인, 마터, 순교자의 삶,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예요. 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 예수의 삶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 하나님이 던져도 거기서 살아내라가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서 권능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 주겠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권능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상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괜히 신앙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자기는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쇼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못 밝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권능들이 이렇게 꽤나 있으세요, 여러분요?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권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매달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대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서문화교회에 앉아서 이런 설교를, 이런 표독스러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 앉혀놔 봐요. 5분 못 견뎌요. 다 나가요. 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앉으셔서 잘 참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지내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자기 부인하라는데 아멘, 손해보라는데 아멘, 저주라는데 아멘. 그게 권능이란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천사들의 말을 잘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요. 사도행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이 올라가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서두에 그 모습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가신 그곳만 바라보는 삶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가신 곳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사는 이들은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 권능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소원을 풀어주셨던 그 예수의 승천을 아쉬워하며 하늘을 보고 가슴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기대에서 눈을 돌려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의 삶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성도들의 올바른 영적 자세와 이 땅에서의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삶을 동시에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권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했던 권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권능을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권능을 어떻게 썼어요?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 같은 단어거든요. 능력을 주셨더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감옥에서나 좀 나오지. 왜 거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계신 예수 승천에 계신 3층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이제 이 세상 것들이 초계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감옥처럼 안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나는 이제 감옥을 감옥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됐어. 왜? 난 권능을 받았거든.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에도 가난해도 내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돈이 많은데도 그게 자랑스럽지가 않아. 그게 권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일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교만 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받고 세상을 그렇게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병이나 고치고 이상한 체험이나 하게 해주고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권능.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권능에 의해 예수의 십자가 삶이 밖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은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에서 점점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감옥도 가난도 질병도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뭔가 보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가 앉아있는 그 승천의 현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그 예수가 가신 곳에 너희들이 이제 그 몸으로 그렇게 새롭게 회복된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 그걸 믿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 땅의 것으로 절대 일일비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은 이 땅의 것 안 들어준다고 육신의 예수를 자꾸 불러내려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뭘 봐? 니들 현실을 봐. 올라가신 예수는 왜 자꾸 쳐다봐? 왜 아쉬움으로 쳐다봐? 소망으로 쳐다봐야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를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아쉬워서 쳐다봐요.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을 밟아서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자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따르릉 따르릉이에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인간은 노인 내고 뭐고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막지 말라는 거야. 비켜! 누가 막어? 난 절대 안 쓸 거야. 난 피해가지도 않을 거야. 네가 비켜! 이런 노래를 배우고 자랐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 비켜! 어딜 막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나를 포장하는 자들 아닌 것입니다. 엄마가 그리워서 산말리를 떠난 마르코, 엄마가 보고 싶어서 1500km를 국경의 철조망까지 끊으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한 발 한 발 어머니께 갔던 까를리토스. 이 시대의 마르코와 까를리토스가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보세요.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를 실감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곳에 예수와 함께 존재하는 그날을 기다리세요. 지금 이 현실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